오늘 설교는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력에 따른 그러한 성서 일과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공교회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응급주일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2월 첫째 주일은 저희들이 응급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응급주일은 벌써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66회째를 맞이하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정말 선도적이고 앞선 그러한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세워놓은 주일이 응급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응급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일반 사회에서 주는 연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감리교 목사님들은 은퇴하면은 응급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연금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응급비를 받고 계시는 연세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응급비를 본인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저희들은 이제 열심히 내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잘 받아서 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제 나이 또래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응급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투명하게, 왜냐하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비를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재원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한계가 있는데 받을 사람은 점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이 먼저 우리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목회를 하셨던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희 아버지 세대의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교회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몇몇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1%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 참으로 은퇴 후에 교회에서 은퇴비, 그리고 교회에서 지속적인 그런 이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응급비를 책정하고 또 응급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응급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응급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교회가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 예전에 우리 말씀드렸죠. 교회는 집단이 아니죠.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팔, 다리, 눈, 코, 입, 이러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지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체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개척했고 장로님들이 몇 대에 걸쳐서 내가 이 교회를 섬겨왔으니까 내 교회다?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하고 집단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공동체하고 집단의 차이점은 뭡니까? 공동체는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영위하면서 함께 나눔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러면서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단은 무엇일까요? 집단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잠시 모인 겁니다. 잠시. 한순간의 짧은 이익을 위해서, 짧은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집단이라고 하면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은 이익 집단입니다. 또는 그 앞에다 무슨 파워 집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혼자보다는 모여 있을 때 힘을 더 많이 행사하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의 문제점이 뭐냐? 그럼 오늘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단은 개인주의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단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입니다. 내게 이익이 될 때만 거기에 붙어 있는 거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최근에는 못 들었지만 요즘 뭐 10년 안팎으로 이렇게 계속 들은 얘기는, 요즘은 왜 못 듣느냐면요, 사람들이 시도를 이제 목사님들이 안 합니다. 조심해야 하기.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관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도시에서나 많은 목사님들이 들리는 얘기가, 건축을 하면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교인들 한 반은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누군가 무리를 해서 그것을 시도하게 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감행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는 어떠한 목적을 같이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통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랑이 있으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는 건데, 근데 집단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대형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형교회가 된다는 것은, 대형화된다는 것은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위험성은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 깨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모여있는 그 교회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상교회는 집단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식사하는 것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집단의식을 가지면 내가 힘들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도 집에 가면 먹어야 안 먹어요? 집에 가면 먹는단 말이죠.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고생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섬김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이 된다라면 공동체들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아멘이죠.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리에 좀 능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0명분 정도는 혼자서도 맘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울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집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도 하나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정말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이 공동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특히 오늘 말씀을 짤막하게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갖춰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성을 유지할 만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교회는 공동체야겠지? 라고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드림. 뭘 드릴까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거룩한 겁니다. 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는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내 몸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공동체는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개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집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공동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럼 주님 거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성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이 되는 관용에서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보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일단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변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다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드림. 두 번째는 다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은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냥 기니까요. 4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로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 그리고 그 다름을 기뻐하고, 다름에 대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다 원고에다 써놨냐면, 다름의 미덕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다름의 미덕.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같은 분야예요? 다른 분야예요? 나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여도, 내 형제여도,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도 서로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가만히 보면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물며 남남으로 태어난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검은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어이구야, 날씬해 보이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금방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유, 너무 칙칙해 보인다. 어두워 보인다,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날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이 시커먼 옷 입으니까 좀 어둡고 칙칙해 보인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보는 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름의 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의 기능을 하는 분도 필요하고, 발의 기능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입의 기능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코의 기능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하나의 몸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 서로 다른 기관들이 합쳐져서 그것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기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하고 다르면은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합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을 배척해버리고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여러분, 발에다 신는 것을 신발이라고 합니다. 손에다 끼는 것을 장갑이라고 합니다. 손에다 끼던 장갑을 발에다 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발에다 신는 신발을 손에다 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손과 발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고 나랑 안 맞아 하고 배척한다고?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개인이 우리를 집단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뭘 필요로 하느냐? 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다른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집안은 처가 쪽으로 가면은 다 이 장로교 보수 쪽에 있는, 총신 쪽에 있는 합동측 목사님들입니다. 저희 동소 목사님도 합동측 목사고, 그리고 처남도 합동측 목사입니다.
그런데 만나면요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우리가 교리 때문에 서로 논쟁하거나 뭐 어쩌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나 친하게 잘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교 목사님인 그 뉴질랜드에 있는 목사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했을 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목사님이 원목사님이 와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은사가 다르니까. 아멘이죠. 근데 저는 우리 동서 목사님 보고 또 배웁니다. 아, 참 말씀을 저렇게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을 잘 다루는구나 하고 배웁니다.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다름의 미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후에 4절 이하에 쭉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가 다른 것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배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드림이 필요하고, 이거는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기초를 이루는 것, 나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9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으면은 뭐가 없다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여지고 사람들에게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뭐래요? 사랑은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서도 웃으면 뒤에서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참으면 뒤에서도 참으셔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는 건 뒤에서 저 자식 저걸 인간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은 또 선에 속한다고 합니다. 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거든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형제와 사이좋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 돼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바깥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서 좀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뭐가지고 나보다 실력도 없고 나보다 뭐 생긴 것도 좀 덜하고 나보다 못 벌고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먼저,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죠.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을 서로 힘쓰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내가 높은 자가 돼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를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 아니요, 애들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나름대로 우리 어른들이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요, 제가 기도 이렇게 쭉 짜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 대표 기도를 어린이들도 시키려고 그래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뭐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 제가 할 거예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하면은 대표 기도도 어린이 주일날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날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렇잖아요.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데요.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할 수 있죠. 뭐 사회도 보고, 네? 또 기도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특송도 하고. 아멘들을 안 하셔. 왜냐하면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어버이도 존중해야 되지만 어린이들도 존중해야 되죠. 여러분, 또한 사랑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은요,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주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흠모하고, 야, 내가 집에 가면은 함께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식이 오면 자식들 밥 해주러 교회 예배를 빼먹고 가시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의식이 심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여러분, 이거 무서운 순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섬기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밥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요즘 밥 못 먹어서 문제입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이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6번째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는데요, 공동체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환난 중에 인내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좋은 것이 뭐냐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함께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 인내는 너무나 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9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면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식사를 나누는 것도 함께 한 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남으면은 그것도 보면은 더러운 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 내가 안 쓰는 거 있으면 갖고 와서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시죠? 초대교회는 아주 부자도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평균으로 맞추는 거예요. 왜? 서로 내놓고 같이 나누었거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없게. 왜? 다 우리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예, 이런 공급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10번째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사랑은 뭐냐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관 건축하면서 아래 밑에다 게스트룸을 만듭니다. 게스트룸을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는 물론 우리 교인들이 주말에는 사용하고 주일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일날은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러면 평일날에는 다른 손님들이 와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장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조용한 곳에 와서 영적인 쉼을, 옛날처럼 기도원 가서 막 집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그러면서 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심성 있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면은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오산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씩 여러분들 잘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는 드림,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 요소고요.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미덕이 있을 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오산교회가 막연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